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일주일의 중반인 위즈덤 웬즈데이가 왔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박성곤 목사님의 Bitter or Better 두 번째 말씀 Better Offering이라는 주제로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Better, 더 나은 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3장 13절에서 33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어제 말씀에 이렇게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선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무고한 자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새 친구의 잘못이 뭐냐면 너 무슨 죄 지었지? 그러니까 이 고난 받는 거야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욥을 위로가 아니라 정죄하는 역할을 했죠. 제가 짧은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나 다 같은 수준으로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문제가 수수께끼처럼 항상 남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후는 그의 이론을 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왜냐하면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죄의 대가로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면 변론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겠다 하면서 계속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 친구의 그런 틀림없이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권면은 욥에게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 엘리후의 이 변론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습니다. 어쩌면 후에 욥이 회개를 하고 나의 여태까지의 신앙이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다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과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의 말에 답을 하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항변이었죠. 이에 엘리후는 어떻게 너는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실은 묵묵무답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꿈과 계시로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나 보이곤 하셨습니다. 또한 경고로 또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야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겠다 라고 하는 이게 두려움이 섬찟 다가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교만에서 막으시고 우리를 저 구덩이에 못된 행실에 의하여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고난은 이 엘리후에 따라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23절인가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즉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중보자를 보게 하심으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대속자,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숨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에는 아멘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황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또 그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바로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나락으로 빠지는 것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깨닫게 하는 C.S. 루이스가 얘기했나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듣지를 못하니까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으니까 주일 설교 말씀이 도저히 들리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쓰셔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목적은 3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보응 혹은 하나님의 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길을 막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이 고난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전히 욥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당한 고난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